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요, 이제 아버지 마음, 큰 아들의 마음, 둘째 아들의 마음, 이렇게 마음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마음들이 보여지는데, 큰 아들이 어떤 아들일까요? 큰 아들은요,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그죠? 둘째처럼 무슨 다른 생각 없이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일하는 스타일이고요. 장남 같아요. 장남 같다는 얘기입니다. 늘 집에 그 많은 일을 다 하고, 그죠? 겉으로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말 큰 집안의 장남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부정의 관계는 없는 것 같다.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끈끈한 여러분 그 부자지간의 부정의 마음으로 일하고 거하고 관계하며 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정이 없는 것 같고 아버지 그늘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영향력,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 그늘 아래서 자기가 있는 거에 대한 은혜를 별로 모르는 것 같다.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부담으로 여기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마땅하지 않고 아버지 집안에서 마치 일하는 것이 무슨 내가 무슨 종살이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 마음속에는요, 큰 아들이고 장남이고 자식인데도 자기는 꼭 아버지 집의 종 같아요. 아버지 집의 종 같고 종의 신분으로 일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도 역시 못마땅해요. 나쁜 놈 말이야. 돈이나 쓸 줄 알지 일은 안 하지. 그러니까 큰아들 마음속에는 불평이 많다. 동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자기 신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불평이 많다. 이것이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둘째 아들을 보니까 큰형과는 좀 뭔가 좀 다르긴 달라요. 자식으로서요, 아버지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둘째는요, 재산을 아버지 걸 갖고 누리고 싶고 쓰고 싶고 주인의 아들답게 활동하고 싶은데 이것이 순전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러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는 것 같고 나가서 좀 한번 기극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아버지와 있는 것이 꼭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고 그래서 한번 멋지게 한번 써가면서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그 속에 뭉클뭉클 피어나다가 드디어 그 욕심을 이루어볼 수 있는 기회가 둘째에게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것 미리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둘째라고 하는 놈은 뭐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것과 내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 것이 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 참 그래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여러분 아버지나 가족이나 자기와는 상관없어요. 내 것만 챙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상당히 쾌락적이고 유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둘째 아들이다. 그런 겁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외향적이다. 큰아들이 내향적이라고 한다면 둘째는 외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꿈이에요. 이것이 둘째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좀 어떨까? 아버지가 두 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첫째가 아버지 마음은요, 그냥 믿어주는 마음, 신뢰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 자식이에요. 예? 큰아들도 내 자식, 둘째도 내 자식. 그 자식들의
여러분 생각이라든가 마음 씀씀이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항상 거하고 같이 여러분 일하고 있는 내 자식이에요. 아버지는 두 아들에 대하여 다른 건 몰라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믿어주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 믿음이 있고 의심 없이 맡기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 아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어요. 이놈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꿍꿍이 갖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믿어지고 그리고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너희 거리라고 큰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아들들아 내 건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신뢰하고 다 믿어주는 마음을 아버지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 마음은요, 다 주는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속에는요, 내 것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들들아 내 것은 너희 거야. 아들들아 내 것은 너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큰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들아 내 건 네 건데, 내 거는 다 네 거니까 네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종과 같은 느낌을 갖지 말고 노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 거는 네 거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누리면 안 되겠니? 너 종은 아니고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는 그냥 상속해 준 거예요. 아들들은 아버지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기를 아버지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장남이 불평할 때 아버지는요 2% 누리기를 바라고 계심을 그 말씀 속에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 주기를 바라고요, 자식들은 다 내가 가지기를 바란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요, 주택연금에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자식들이라는 거. 주택연금을 가장 반대하는 놈들이 자식들이라는 거야. 왜 반대할까? 왜 반대할까? 해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거 다 니들 거야. 내 거 다 니들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아버지 언제든지 어떤 경우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아버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채널에 보니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성질이 고약하니까 포기했어, 버렸어, 포기했어 하고 막 아버지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포기가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버지는 어느 경우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곱아요. 둘째가 자기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갑니다. 절대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기를 기다리는데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비참한 몰골로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땅치 합니다. 탕자가 되어 온 동생은, 형은요 그 동생이 나가는 순간 너는 내 동생 아니라라고 이미 결정되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은요 동생이 나가는 순간 넌 내 동생도 아니고 완전 나쁜 놈이고 완전 나쁜 놈인데 그래도 아버지는요 그래도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가 있어도요 아버지 마음 또 엄마 마음이 또 달라. 아버지는
뛰쳐나가려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대로 품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과 엄마 마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자식을 길러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힘들어서 그냥 나가 떨어져요. 이게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이 탕자라고 하는 이놈이 나가서 다 써버리고 재산 탕 내버리고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비참한 물건으로 와도 내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이 그렇게 불평하더라도 너도 내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는 기다려주는 마음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그렇지만은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는 나가는 순간서부터 끝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구 밖에 어느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동구 밖에 기다리다가 먼 데서 뭔가 오기는 오는데 단번에 아버지는 저놈 내 아들이네 하고 알아맞힌 거예요. 이게 아버지 눈이에요. 부모의 눈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수많은 운동장에 그냥 막 바글바글 했는데도 딱 쳐다보는 순간 저놈 내 아들이네라고 부모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게 피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그냥 딱 땡기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 먼 데서 비참한 몰골 오는데도 아버지는 저놈 내 아들이네. 저놈 내 아들이네. 내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기다려 주었습니다. 큰아들은요, 동생이 떠나는 순간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끊어버려. 혈연관계 끊어버려. 호적에서 파.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려 주었다. 이 아버지 마음이다. 다섯 번째는요,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요, 아버지가 용서고 자시고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짓에가 안에서 무슨 용서가 있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미 아버지는 둘째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아버지는 용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용서라는 마음 자체를 아버지는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요, 부자간의 그런 용서고 무엇이고 이미 없었어요. 그냥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그냥 맞이해 주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 마음은요, 그렇게 넓었습니다. 태평양 같았다고 하는 얘기죠. 다 수용하고 다 품고 다 용서하여 주고,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식들은 다 잃어버리는데 아버지는 자꾸만 공급해 주는 스타일을 합니다. 부모님이 그래요. 자식은 다 그냥 이래서 버리고 저래서 잃어버리는데 부모는 거기다가 계속해서 챙겨주는 마음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래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 다 써버렸는데, 사업하다가 잃어버렸으면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지만 못된 짓 하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잃어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나눠주시는 마음을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또 챙겨주는 거. 당자가 자기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또 나눠주는 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뭐까지 반지까지 껴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을 또 주겠다는 얘기, 상속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태평양 같고요, 아버지 마음은 다 나눠주는 아버지 마음이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제 것을 가지고 풍성히 누리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들들아, 큰아들과 같이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예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옆에서 맨날 일하니까 나는 종이네,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줬어, 나는 노예야, 종이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이거는 아버지 내 것이지만 니들 것이니까 내 거 가지고 우리 거 가지고 아버지 거 가지고 널 누려.
이것이 아버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과 아버지 대화 속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끊임없이 아버지는 나한테 말이야 그냥 뭐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수고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친구들하고 쓰라고 돈 한 번도 안 주고 말이지. 그런데 존 나쁜 놈에게는 말이냐 다 주고 말이지. 그냥 아버지 서운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말씀 속에서, 대화 속에서 보니까, 아들아, 내 것이 네 거니까 그냥 내 걸 갖고 너 누려. 그러니까 큰아들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하고 있으면서 이 큰아들은요, 나는 종이네, 노예네, 나는 아버지한테 그냥 받은 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것을 가지고 편안히 누리는 거예요. 응?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로 너희가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풍성함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당신과 같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늘에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고, 늘 옆에 있고 손이 닿는 곳에 아들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가 챙겨갖고 나갈 때 끊임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의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소유하고 사용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세 번째, 아버지는요, 당신의 기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내 것이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내 것이 너희 거다.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지금 있는 것이 다 너희 거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너희 것이다, 그러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기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아버지는요, 항상 자식들과 말하고 인하하고 묻고 대답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별로 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뼈 빠지게 맨날 노동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많아졌을까? 얼마나 큰아들은 아버지를 알았을까? 아버지하고 많은 교제가 있었고 대화가 있었을까?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지 않아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하고는 큰아들하고 조금 다른데 욕심은 자기 챙기려고 하는 욕심만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맞춰보겠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서 1장 16, 17절에 보면 여러분 그 자부, 둘째 자부 룻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한 얘기가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가서 죽겠나이다. 야, 그 자부의 그 얘기를 듣는 시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예? 어땠을까요? 분수 떠네. 그렇게 했느냐고요. 분수 떠네. 거짓말 하지 말아라 얘. 그렇게 했느냐고요.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우리가 두 아들이 룻과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요, 자식들이 룻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은 거예요. 가정의 달에 두 아들을 보고 룻이라고 하는 자보를 우리가 여러분 봅니다. 룻에게서 효도하는 자식을 여러분 봅니다. 효도하는 가정의 달에 부모님이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것이 뭐다? 원색적으로 얘기합시다. 돈.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요, 룻에게서는요, 돈 이상의 어머니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그 자식의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룻에게서 효도하는 자식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 돈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룻에게서 믿음 좋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 좋은 성도.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아들에게서 철없는 자식이에요. 두 아들에게서 여러분 믿음 없고 정말 애절과 간절함이 없는 교인들의 모습을 두 아들에게서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곁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 따르고 아들들 마음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따르고 교인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다가가는 그 자식이 축복받은 자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나신 마음속으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크리스찬 진정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는 기다리는, 그리고 풍성함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전능한 하신 하나님은요, 다 내 것이 너희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전능성과 능력성과 부유함과 풍부한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정말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믿음 안에서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누렸던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